북극의 큰 섬인 그린란드 근해를 배로 여행하다 보면 거대한 빙산들이 바다에 둥둥 떠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빙산은 바다 위로 보이는 것보다 8배 넘는 큰 몸집이 바다 밑에 숨겨져 있고, 이 빙산들이 바다의 조류를 따라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빙산이 떠다니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한 한 가지가 있는데, 빙산 주변에 많은 작은 얼음 덩어리들이 있다 합니다. 이 얼음 덩어리들이 빙산들과 다른 방향을 가는 어떤 경우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 똑같이 바다에 있는데 방향이 다르다고요. 왜 이런 상황이 생길까요? 그것은 빙산은 바다 깊은 곳의 조류를 따라 흘러가지만 작은 얼음덩이들은 바다 표면에 있는 물결과 바람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바다 위에 바람과 물결을 따라 흘러가는 작은 얼음덩이입니까? 바다 깊은 곳의 조류를 따라 움직이는 큰 빙산입니까?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바다 위에 떠다니는 빙산이나 작은 얼음덩이는 우리가 보기에 다 얼음덩이뿐입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겉보기엔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다의 조류를 따라 빙산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은 세상의 물결과 흐름을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며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삶의 뿌리와 근거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한 방향으로 다 흘러가더라도 우리는 그 흐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광의 살기로 결단하고 따라가는 것. 세상이 거꾸로 간다고 뭐라 그래도 그거 따라가지 않고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있는 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의 많은 부분이 흔들리고 바뀌었습니다. 가정도 흔들리고 사회도 흔들리고 나라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정생활도 달라지고 사회생활도 달라지고 국가 경영도 달라지고 경제생활도 달라지고 교회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진정되고 이전 생활로 일상이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이전으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사회를 새롭게 하시고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워지고 달라져 가시는데 우리가 반드시 새로워지고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경고와 책망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에 깊이 빠지고 불의와 죄악하다 하나 심판받아 아수르 지역에 망해버렸는데 남유다도 우상을 받고 더 심하게 숭배하고 불의와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 멸망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져간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날 말미암아 서로부터 울며 날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역겨운 것을 버리라 하십니다. 더러운 것을 버리고 돌아오면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새로워지고 달라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파주한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향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어도, 그 죄와 그물 중에 하나님의 신방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도 그들을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신과 불신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단란한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에드펀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이것은 종교육의 핵심 정신을 합니다. 종교에서 성경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근본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asic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간다. 어렵고 힘들고 혼란할 때는 근본으로 돌아갈 때란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 돌아가고 근본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이것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우리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야와 예루살렘 사람의 이르기가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지던 머리 파송하지 말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 너희는 스스로 할례행하여 너희 마음 조배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기에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묵은 땅을 갈라. 묵은 땅을 갈라. 3절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세 번역은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묵은 땅은 오래 농사를 지지 않아서 가시와 잡초가 덮쳐 있는 곳, 딱딱하게 굳어 있는 땅입니다. 그 속에 나무 뿌리, 풀 뿌리, 자갈, 돌이 있어서 굳어 있어서 거기에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지 못해서 자라지 못하는 그런 땅이 묵은 땅입니다. 이런 묵은 땅에 농사 지으려면 땅을 확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하고 돌과 자갈, 나무 뿌리, 풀뿌리 다 골라내야 합니다. 어떤 13장에 11편 네 가지의 밭이 나오죠.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길가, 돌짝밭, 가시밭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밭에서만 30배, 60배 결실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밭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같은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갈아엎어서 좋은 밭이 되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땅을 갈라는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오래된 굳어진 묵은 땅 같은 마음밭을 갈아서 좋은 밭이 되게 하라고. 내 마음밭에 나무 뿌리, 돌, 자갈, 잡초 든 이 땅을 갈아엎은 마음에서 욕심과 정욕과 교만, 고집들 다 골라내고 부드러운 밭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수야 3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움을 줄 것이며, 이스라엘 밟으면서 돌아오게 하시면서, 근데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게 하시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려면 우리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까? 왜 굳은 마음 부드럽게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밭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은혜 단비를 내리실 때 그 단비를 받아들이면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을, 부드러운 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 그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닫힌 마음입니다. 꽉 닫혀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삶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삶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다른 사랑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딱 닫고 있습니다. 꽉 닫혀서 아무것도 받으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의 단비를 부어도 받지 않습니다. 좋은 실 뿌려도 받지 못합니다. 길가에 딱 굳은 마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것만 고집하는 마음입니다.
묵은 땅을 굳은 마음을 갈아엎고 마음을 활짝 열어야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묵은 땅을 굳은 마음은 또한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하는 마음. 안 돼, 틀렸어, 못해, 끝났어, 끝장난 거야, 가능성이 없어. 이런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입을 수도 없고 풍성한 열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마음은 항상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마음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안 돼, 틀렸어, 못해, 끝났어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사람 보기에 안 돼도 하나님 하신다고 믿지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지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못 믿으니까 끝났다고 안 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하신다는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중세기에 노련하고 존경하는 늙은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 교육을 위해서 일합니다. 아주 건방지고 아주 교만한 부분이 있는 젊은 수도사를 교육하기 위해서 딱딱한 흙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기에 물을 좀 붓지. 물을 부었더니 물이 좀 흘러내립니다. 이 딱딱한 흙은 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네 하면서 옆에서 망치 들고 딱딱한 흙을 막 붓습니다. 다 잘게 부순 후에 다시 물을 부어봐. 물이 싹 스며들지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여기에 씨를 뿌리면 흘림없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것이 아니겠나? 수단 사람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의 법칙이라고 하지. 깨어져야 살아난다는 영성. 딱딱한 채로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고 두들겨 맞아서 깨어지고 부서져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딱딱하게 굳은 흙과 같은 내 마음이 깨져 부서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딱한 나를 깨시려고 두들겨 패시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안 맞고 부서지는 길은 없어요. 딱딱한 걸 안 때리고 부실 길은 없어요. 맞아야 부서져요. 그러니까 선택하셔야 돼요. 안 맞고 은혜 안 받든가, 맞아 부서지고 은혜 받든가. 이상한 생각하지만 안 맞고 깨어지는 거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은혜 주시려고 굳은 게 되려고 고난으로, 혼란으로, 실패로, 아픔으로 두들기시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은혜 아니면 놔둬요. 딱딱한데 네 딸 놔둬요. 은혜 방법은 그냥 사랑하니까 부숴서 만들어 은혜 주시려고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를 깨트리고 부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만들어가고 그 손길을 감사함으로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요. 잘 깨지고 계시나요? 때리지 말라고 막고 계시나요? 그러면 평생 그렇게 굳은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열수는 고난과 환난이라고요. 하나님 나를 부드럽게 만져가고 계시는 거예요. 굳은 마음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다친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부정한 생각 버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실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맡겨서 묵은 땅과 굳은 마음을 잘게 부수어서 그로 만들고 주님의 은혜의 생수와 축복의 말씀의 시를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시덤불을 제거하라. 가시덤불을 제거하라. 3절, 가시덤불에 파송하지 말며 세 번역은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왜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라고 합니까? 그 땅의 밭이 좋아도 씨를 뿌려서 싹이 나도 가시덤불이 막아서 해를 막으니까 싹이 자라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좋은 밭 만들면 그 땅에 있는 가시덤불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땅을 부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7절에
더러운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좋은 밭에 씨를 뿌렸는데 가시덤불이 그 자라지 막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져고 은혜가 떨어져도 가시덤불이 가로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밭에 있는 가시덤불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을 막혀 결정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시덤불 두 가지, 세상의 염려, 삶의 염려, 재물의 유혹, 물질의 유혹이 두 가지가 우리 애를 가로막는 가시떨기, 가시덤불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삶의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삶의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너희 있을 줄 아시느냐.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가 계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맞을까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해줄 거니까. 아버지가 알고 계셔요. 이방인들이 염려한 이유가 뭐라고?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는 공화 같으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살지 어떻게 염려한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하나님 백성은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아버지를 못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열심히 나 일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 뭐 먹지? 아빠가 나 신발 사줄까? 걱정하고 있으면 아버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는데 삶에 부족함이 있다고 염려와 걱정하고 있으면 하나님 못 믿는, 하나님 내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삶의 염려라는 가시덤불을 벗겨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나를 책임져 주실 믿습니다 하고 염려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면 또한 물질의 유혹을 버려야 합니다. 물질의 유혹을 빠지지 않으려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강성한 즉 장성한 사망하리라.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죄가 늘어나면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무리하게 되고 무리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아니 죽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게 풍족한 삶을 살면서 뱀의 유혹에 빠져서 욕심 부려서 저거 따먹겠다 하고 따먹었다가 쫓겨납니다. 이미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려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 욕심 부려 죄를 지면 이미 받은 축복도 빼앗겨 잃어버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질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물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사기를 찔는도다. 돈을 사랑하는 모든 죄의 뿌리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들, 정치계, 사회계, 모든 계층의 모든 죄의 뿌리는 돈이에요. 돈 벌라고 부정죽지하고 별짓도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다 돈 때문이에요. 그 돈을 사랑하는 게 죄 뿌리고 그것 때문에 유혹과 믿음을 떠나게 되고 그게 그 자기를 찔러서 망하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 돈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삶에 필요한 수단일 뿐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돼. 돈이 내 주인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물질이 믿음을 따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물질이 따라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스웨덴의 호화유럽선 이두나우가 유럽의 국가에 부자 관광객 200여 명을 태우고 미국을 향해 가던 중에 미국배와 충돌해서 박살이 났습니다. 미국배는 그 금융보트를 풀어서 그들 구조했지만 겨우 34명만 구조되고 168명이 죽었습니다. 이날 구조 작업을 지휘했던 패튼 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많은 사람이 죽은 이유는 목이나 허리에 폐물이나 기타 귀중품을 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자들이니까 뭐 진주 목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거 많이 가지고 귀중품 많다고 서로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가 빠져 죽는데 구름을 타려고 헤엄쳐 와야 되는데 이게 걸쳐져서 무거워서 못 오는 거예요. 그거 빨리 안 잃어버린 거 그거 챙기다가 놓쳐서 죽은 거예요. 168명이 부자 아니었으면 살았는데 부자였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가진 게 없으면 빨리 가진 거 안 놀려고 그러다가 아니 금목걸이, 진주목걸이, 다이아몬드 반지가 생명보다 귀하냐고요. 이게 그들만의 이야기인가요? 돈 사랑하다가 생명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밭에서 가시덤불을 걷어내십시오. 가시덤불 위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도 자라지 못합니다. 무엇이 내 마음밭에 가시덤불인가요? 무엇이 내 믿음의 성장을 갖고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나요? 삶의 염려인가 물질 유혹인가요? 둘 다인가요? 삶의 염려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은혜 만족하고 물질 유혹을 버리십시오. 내 마음을 가진 덤불을 걷어내고 좋은 밭을 만들어서 주의 은혜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내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뜻입니다. 세 번역에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갖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라. 하나님 원하시는 할례는 육체 할례 아니라 마음의 할례하는 것입니다. 아시는데 할례는 하나님 백성에 이런 표시로 주는 것으로 남녀의 생식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 하나님이 우리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에 속했다는 표시를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므로 할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이방인들 할례의 것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할례는 육체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하십니다. 이미 몸의 할례를 받은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할례를 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몸의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속한 표적이 있지만 하나님 속한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할례 받자 이방인과 다른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사는 건 똑같아요. 몸에 할례 받는데 사는 건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요. 그게 할례 맞냐? 하나님 백성 맞냐?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할례 받은 그들 똑같이 벌하신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여호와과 강대 삶의 살적을 갖은 자들이라. 물론 모든 민족은 할례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표시가 없으니까 망할 거고 유다인들은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 받는데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벌 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할례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벌하시겠다고. 4절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 가지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에게 속하라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몸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살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모습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지만 삶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살아야 진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할례는 지금의 세례와 같습니다. 세례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죄를 여기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표시로 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자께 살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께 살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나와서 제사를 뗀 거룩한데 돌아가서는 이방인과 똑같이 살았던 거죠. 주일에 차려입고 엄숙하게 입을 땐 정말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삶의 자리에서 안면상과 똑같이 더 심하게 살고 온 것은 아닌가.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친이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세번역은 겉모양으로 유대사면하게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 것 할례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요 율법의 조문을 따라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할례입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할례입니다. 겉은 아니라 중심으로 고백하는 신앙, 마음에 받은 할례, 마음에 받은 세례. 나는 겉모양만 세례 받는 사람이 아닌가요? 진정 성령의 마음 세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맞네. 내 삶의 자리에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내 가정에서 일터에 사람과 만남의 자리에서 지하철과 버스를 타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 맞네라고 있냐? 아니 당신아 다른 게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마음 가죽을 배려하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겉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몸에 할례 받았지만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말씀도 살지 않고 할례 받는 똑같이 죄악을 하였던 그 삶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당시 회개하면 배우셨거나 옷을 찢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형식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요. 형식적으로 옷 찢으면 회개한다. 근데 진짜 아니요 하는 말씀 아니다.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마음을 바꾸고 돌아오라고. 마음을 바꾸고 돌아오라고. 옷만 찢지 마. 진짜 회개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던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내 스스로 결단하고 네가 할 일을 받아야 된다. 네가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라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이때 마음에 할례하고 죄를 회개하는 돌아가서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고 진정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전교 유언 수련회의 주제가 무엇이었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살라고 하신 말씀이지요. 16장 4절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의 부전을 가르치면 네 가지죠.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그 말씀 자녀에게 부전히 가르치라. 하나님의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신명기 5장 29절에 그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지켜하고 복받는 길을 버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지켜하면 영원히 복받는다. 그게 내가 너희가 원하는 거다. 신명기 6장 1절에도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령하신 명령과 귀를 없도라. 너희가 건너가도 하지 할 땅에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경령을 지키게 하는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 아들과 손자 다대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복받고 살게 하려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지켜면 너와 네 아들 네 자손들이 복받게, 너 아들 딸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말씀 지켜서 대대로 복받고 살아라. 이 땅에 영원히 오래 살아라. 그러면 이 축복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이대로 잘 했나요? 잘 지켰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직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살 때까지는 잘 섬겼대요. 그 말은 그 이후는 아니라고요. 이어진 10절 보면 그 세대 모든 사람들 다 그 정도 돌아갔고 그 일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라고 해서 전혀 다른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 다 부모 자녀 세대가 하나님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놀라운 구원을 애굽 구원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주신 그들도 몰랐다. 세 번 읽으면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 뒤에도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다 모두 죽고 주당도 돌아갔다. 그런데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외에 도무지 일도 알지 못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지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너기 여리고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주셨는데 왜 그들의 부모 다음 자녀 세대들은 아무것도 모르게 되었을까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데 실패했어요. 부모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거기에 힘쓰지 않았어요. 거기에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런 사사시대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사사기 22장 25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세 번역은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만들어 하였다. 공동문역은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하나님의 사사시대는 제멋대로 한 시대예요. 왕 없다고 제멋대로. 그러니까 범죄했다가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기에 계속 돌아가요. 왜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왕을 안 주셨을까? 왜 사사만 세우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너희 왕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 왕이 나무 믿고 따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없다고 지멋대로 내가 옳다고 아니 네가 옳아 내가 옳아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내 멋대로 이거 혼란한 시대. 이 사도 뒤에 가면 아주 기가 막힌 비참한 아주 끔찍한 일도 막 일어나요. 지멋대로 살아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자기가 다 옳대요. 내 말이 맞대요. 사사기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고 말씀 지키지 않고 악과 악을 행합니다. 다른 말하면 부모 세대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에 자녀들이 믿음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었다고. 부모들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줬다고요. 한 가정이면 모든 가정이 다 그러니까 저 집도 안 하는데 뭐 영적 환경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속담에 아이 한 명을 기르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공동체가 필요하다. 내 아이를 기르는 거 나 혼자 안 되고 우리가 늘고 마을 전체 모든 가정이 함께 해야만 우리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사람 기르는 것도 나 혼자 할 수 없고 우리 가정만 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와 그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가까이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해서 영적 환경과 영적 문화, 영적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마을 전체가 움직이듯이 교회 전체가 움직여야 돼요. 그것이 먼저 본 부모 세대의 책임이고 사명이에요. 가정에서 자녀 주제 세우는 것,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담대 신앙을 전수하는 사역의 핵심은 가정예배지요. 매주 우리 가정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을 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다른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을 세워주는 영적 환경과 영적 문화, 영적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가정을 이거 밴드에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올리라니까 아이 뭐 기면쩍게 멋쩍게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가정도 하고 있는 일을 보게 하고 알게 보여주면 우리도 한다고. 그래서 해야 되는 거네. 가정예배 하는데 김장님도 박사님도 하네, 안수사님도 권사님도 하네, 목자도 교사, 그걸 해야 되겠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기가 쉬워져요. 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문화고 환경이고 영적 생태계 된 거잖아요. 그런데 장로님도 안 하네, 권사님도 안 하네, 안수사님도 안 하네. 그러면 뭐 별로 안 하네. 그러면 하는 반차면 해야 되나? 생각해 보세요. 엄마들 모여서 어디 학원이 좋아? 당신네 애들 영어 학원 보내? 당신도? 우리도 보내야 되겠네? 이게 문화예요. 당신 내도 지금 애들 뭐 수학 학원 보내? 당신도 나만 한번 해야 되겠네? 이게 문화예요. 그런데 가정예배, 그런데 장로님도 안 하고 권사님도 안 하고 안 하고 뭐 안 하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문화가 안 됐어요. 영 생태계가 안 만들어져, 환경이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하면 해야 되네, 그래 해야 되겠네. 이게 우리 나 하나 가정님에 드리는 것이, 이것이 교회 영적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신앙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영적 문화를 만들고 세우는 사람이냐, 그것을 깨트리는 사람이냐,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다른 교회, 한국교회 전체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믿는 세대를 영적 문화생 만들어가면 나라가 달라지지요. 믿습니까? 큰 그림 빅픽처를 보셔야 됩니다. 나비 효과라고요. 북경에서 나비가 날개단 것이 뉴욕의 바람이 일으킨다고요. 우리 가정이 매주 가정예배 드리고 그것을 밴드에 올리고 서로 나누고 목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에 신앙을 물려주는 영적 환경, 영적 문화, 영적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자연 환경 무너진 게 뭐예요? 생태계 무너져서 그래요. 기후변화, 폭염, 지진, 홍수, 산불, 생태계 무너져 그런 거예요. 영적 생태 무너지면 나 혼자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했어도 기후가 달라지면 다 같이 재앙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적 생태가 무너져 있다고요. 그래서 가정예배와 신앙선 전친정성, 지속도, 공동체성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 당신도 하라고. 우리 가정예배들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영적 생태계와 문화를 만드는 일이라고요. 믿습니까?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몫을 청소하냐 하냐니 내 습관이라.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이에요. 세번역은 넌 어렸을 때부터 이런 버릇이 있어서 나를 청정하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릴 때부터 잘못된 버릇 들었어. 어릴 때 습관은 누구 책임이에요? 제잘 버릇이?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 딸은 어떤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다 기성세대가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이런 영적 습관을 들어줘야 되는 건데 안 되니까 심판이 오잖아요.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내 노력과 결심과 수고로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 인생의 앞길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말씀 없이 자기 인생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앞길을 모릅니다. 은혜 없이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사는 길.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밖에 있으면 은혜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헤매지 말고 원래 내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길가처럼 굳어진 내 마음, 돌과 굳어진 마음을 말씀이 전 성령기로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 되어야 합니다. 내 맘 속에 들어있는 욕심, 정욕, 교만, 고집 등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결심하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가시덤불을 제거하십시오. 내 마음에 가시덤불을 제거하십시오. 삶의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약속해 주십시오.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마음이 할례를 받으십시오. 스스로 내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이 할례 받으십시오. 겉모습 하나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백성이고 죄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 은혜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한 그런 삶을 회복하십시오. 제 여스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찬양이 있지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 포기 못하니 모든 건 내어주고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면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 못해요. 뭘 줘서라도 구원하고 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파종하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메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헤매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